어릴 때 우리 집 앞에는 토끼풀이라 불렀던 클로버가 참 많이 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새이 클로버 가운데서 네이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풀밭을 기어다니곤 했지요. 어쩌다가 네이 클로버 하나를 찾으면은 다듬떨러 눌러 말리고 책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곤 했습니다. 클로버 풀밭에서 네이 클로버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1만 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지요. 클로버는 원래 이파리가 3개지만은 자라는 과정에서 상처 입고 상처기가 나면 상처 입은 그 자리에 잎이 하나 더 생겨서 네이 클로버가 된다는 겁니다. 예부터 네이 클로버는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 클로버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니라 상처를 견뎌낸 결과라는 겁니다. 네이 클로버 행운은 상처의 피해를 넘어선 상처의 수혜자였습니다. 저는 네이 클로버의 꽃말을 상처가 갖다 준 행운이라고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지난 시간 서론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2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은 우리가 영적인 사역자로 출발하려고 할 때 그 출발점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문에 들어서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회당장이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줍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쭉 펼치더니 61장을 읽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나에 대한 예언이고 이 예언이 이제부터 이루어져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4장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모든 성경의 4장 앞에는 3장이 나옵니다. 이 3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요. 그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승리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영적인 승리를 구가하고 싶을 때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싶을 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승리가 가능할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사,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펼치려고 할 때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지요. 여기 가난한 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은혜를 입을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살아갈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다. 주려 죽게 된 가난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30살 청상 고사리 같은 내 어머니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은 나락, 콩, 깨, 이 열매들을 다 채권자들이 와서 다 받아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철없는 나는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의 포대기를 뺏어서 그걸 엎으면서 엄마에게 그랬대요. 엄마, 우리는 뭘 먹고 살아? 그랬대.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는 부자 하나님이 계시지, 엄마가 또 장사할 텐데, 공장에서 돈 많이 벌어올 텐데, 그러면서 토닥토닥 나를 안아 주셨더랍니다. 그때부터 나는 알았어요. 내가 의지하고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길이 없다.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때의 복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너도 나도 의에 가난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의에 가난하여 도무지 의롭게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노라, 의롭다고 내가 너에게 신분을 바꿔주노라. 이게 justification, 칭의이시요. 모든 인간은 선에 가난한 자이고 의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랑해야 할 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욕망을 사랑합니다. 전의만 품고 살기도 벅찹니다. 감사만 하기도 벅찬 세상입니다. 근데 온갖 더러운 것, 미움, 원망, 용서치 않음, 썩을 것들을 가득 담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랑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 와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가난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상처 입은 치유자의 두 번째 사명은 제사장 사명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의학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인, 정서, 심리적인,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을 곧잘 하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인간관계도 원만한 사람인데 상처를 입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판단을 상처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가 결단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 상처 관리를 잘못해서 골마 터지면은
우울증이 됩니다. 열등감이 됩니다. 비교의식이 됩니다. 속에 든 것이 상처밖에 없으니 말하는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 둘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 인격이 깨지고 인생이 파괴되어집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면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사람이 실패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못 고칠 상처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치료책은 최근에 개발된 신약이 아닙니다. 오래된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상처와 실패와 고난을,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못 고칠 병이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언급할 수 있는 모든 병을 고쳤다는 성경의 기록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심에 그랬습니다. 각색, 모든 이름의 질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쓰러워서 친히 어루만져 고치셨다는 기록이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더래요.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읽어보니까 366번 나오더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4년에 한 번 윤달도 있다. 그날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 소중한 우리 인생이 도둑맞고 내 인생 아닌 속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수원에서 사과 따기 제일 좋은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주인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 주인이 아니 계시니까 그 빈자리에 사탄이 와서 나를 지가 주인인 양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아픔, 상처를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맡기세요. 고쳐달라고 요청하세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어떤 영성훈련에 가면 그룹핑을 하고 그 방에 이름을 지어요. 제가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우리 방 이름은 쓰레기통입니다. 왜 쓰레기통이냐?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쓰레기통인 것 같다. 우리는 쓰레기를 만드는데 인생 자체가 쓰레기인데 아픈 쓰레기, 실패의 쓰레기, 미움의 쓰레기, 가져서는 안 되는 거, 냄새 나는 거, 썩어 문드러지는 거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은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얘야, 네 아픔이 이거밖에 없니? 네 고통이 더 없어? 실패는 더 많지 않았니? 뭐든지 가져오느라 다 받으시고 그 내 빈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보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아멘 안 하면 밤새도록 할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아픔이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지요. 아버지 목사님이 간암 선고를 받고 약 4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아들 목사님하고 주고받은 얘기를 책으로 엮었어요.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김동근 목사님의 책입니다. 간암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아픔은 있더라, 다 고난이 있더라, 다 실수하더라, 문제 없는 사람은 없더라. 그 문제, 고난, 아픔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더라. 상처에 갇혀 살아가는 거, 실패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 문제 때문에 실험만 하고 앉았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문제가 비록 해결 안 될 수 있고 천천히 해결될 수 있지만은 거기에 갇혀 살지 않는 문제 자체를 이기는 능력이 있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상처 입은 치유자의 세 번째 사명은 왕의 사명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왕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는 노예입니다. 갇힌 자는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노예를 놓아주고 죄인을 풀어주는 사명권은 왕에게 있는 거죠. 오늘도 대통령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 왕권이 우리 주님께 있고 교회에 있고 천국의 열쇠가 이 교회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힘없는 제세의 몸으로 질질 끌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성갑 아래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쏟아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힘없이 죽어 실패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사탄의 머리를 부셔뜨리신 것입니다. 박살낸 것입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해결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해결했다고 믿으면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죄악의 감옥에 갇혀 살던 인간의 숙제더미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졌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된 저 사람, 자유를 선포하노라. 많은 현대인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복음적인 무소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가질 만큼 가졌는데 돈의 욕망에 사로잡힌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온갖 관심과 가치 판단이 돈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상처로 분노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에 중독되어서 끝내지 못하고 중독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정의 영에 사로잡혀서 보는 것이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판단이 부정적입니다. 말하는 게 부정적인 언어 외에는 불평, 원망, 비난, 비판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네 맘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당신을 세상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념의 종이 되어서 통전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확정 편향의 노예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심지어 마약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출발해서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항구에 왔는데 배 밑바닥을 점검하다 보니 가마떼기만한
시커먼 자루 3개가 나와요. 마약이었습니다. 한 번에 300만 명 이상에게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약이 여러분 우리 집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코앞에 와 있습니다. 무릎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영적인 권세들이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파하고 여러분 앞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상한 마음의 울타리들, 상한 마음의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며, 분단은 무엇이며, 미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병든 몸, 깨어진 관계, 세상의 실패 모두 십자가 밑에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묶여있는 당신 자신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미움으로부터 너를 놓아주노라. 유혹으로부터 너를 놓아주노라. 상처로부터 자유할지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희년을 선포해 줍니다. 그게 본문 1절 다음에 2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노라. 나는 용서했는데 운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쏟은 것 뿐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실패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 죄가 해결되고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자유를 얻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게 됩니다. 남의 상처를 치유하는 왕의 권세가 내게 있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불쌍한 지체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만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상처에 갇혀 있는 노예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치유하다 보면 내 상처는 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덧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상처가 물러가고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왕적인 권세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 모든 성도는 소그룹의 목자가 되어라. 이게 우리에게 비전 아닙니까? 이 시간 고칠 수 있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안고 살아가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고 장애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고칠 수 없는 약점을 통하여 여러분을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신학자 라이놀트 니브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담대히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내 약점은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어머니는 평생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손만교회 초기 유체부가 생기던 그날부터 당신이 몸져 누우시는 그날까지 영유아 유치부의 교사로 사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우는 아이를 얻고 나가는 덩어리 사역자입니다. 교회가 커진 다음에도 허리 수술해야 된다는데 자꾸 아이를 얻고 다닙니다. 엄마, 다리도 불편하시면서 허리도 불편하시면서 왜 자꾸 아이를 얻고 다니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만큼 커졌어요. 이제는 교사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던 말씀 내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오면 네가 동생 운다고 달래다 안 되면 너도 울고 앉았는 기라.
너희 형제가 울면 눈물 꾹 참고 엉덩이 한 짝씩 때리고 잠을 재웠지. 울고 있는 애들을 보면 그때 울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나. 애미가 못나서 어린 자식들 평생 울리고 살았던 죄값 갚느라고 내 뒤에 있는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아니고 너란다, 너희들이란다. 내 어머니 아픈 허리로도 우는 아이 업어주던, 나를 업어주던 사랑으로 평생을 사셨죠. 상처 입은 치유자의 멋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